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서 24장은요 약자들을 위한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누가 약한 자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 당시에 약자는 아내들이었습니다. 아내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걸 잘못 보면 남편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아내를 위한 법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수치되는 부분이 뭔가 바로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만약에 간음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일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성경학자들이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혼 증서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뭘까? 라고 이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애매한 법이 있을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남편들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혼 증서만 주면.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혼한 여자를 결혼을 못 해보도록 결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여자는 굶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혼 증서를 주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꼬투리 잡고 그걸 미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학대합니다.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키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네, 지키는 법을. 그래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학대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을 현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남편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법이에요. 이건요. 왜 이랬을까요? 그렇죠. 첫째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다 보면 이게 여자는 뭐 이렇게 다른 게 없구나. 오히려 첫 번째 아내가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언제든지 데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이걸 만든 법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첫째 남편이니까 내가 데려와도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이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문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법도 다 있어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군대를 못 가요. 군대를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메인 골입니다. 가정을 향한 메인 골이에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죠. 아내를 즐겁게 하라. 예.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아내. 그 당시엔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약자지만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약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약한 가족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담 잡음이라. 왜냐하면 맷돌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는 빵을 먹는 문화거든요. 근데 맷돌로 갈지 않으면 빵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굶으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느 누구도 굶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다. 예. 보통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 바깥에서 내쫓아야 돼요. 근데 힘써 지키라, 힘써 다 지켜라는 것은 무조건 다 내쫓으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를 절차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무조건 너 내쫓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검사하라는 거예요. 네, 피부병이면 조금 있으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부병인 사람을 그 사람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픈 사람은 약자예요.
아픈 사람 약자예요. 그러면 그 약자를 우리는 최대한 돌봐야 돼요. 최대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걸린 사람들은 약자거든요. 그들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최대한 돌보고 그 약자들이 제대로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나았을 때는 받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난 사람은 제사장이 꼭 검사해야 돼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 그러면 진영 안으로 들려보내야죠. 그렇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도 최대한도로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에 너는 밖에서 서 있어서 내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구워줬더라도 그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안 돼요. 전당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돈을 꾸는 사람일지라도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고리업자들이 돈 구워주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오고 원하는 대로 가져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구워줬을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들의 존귀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렇죠? 전당 잡혔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뭐냐면 겉옷을 얘기합니다. 겉옷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단벌 신사예요.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속 안에 입는 것, 그리고 바깥에 겉옷. 근데 이 겉옷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불의 역할을 해요. 이불의 역할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춥게 자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자리는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혔다면 겉옷을 꼭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자들이 약하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약자들을 돌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우리 식구들 중에 약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주위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꼭 먹는 것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잠자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자리는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꿔줬을 때도 그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돈이 없는 것이 인격에, 하나님의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자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긍휼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배고프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떼어져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는, 담마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특히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약자입니까? 우리 배우자가 약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배고프고 헐벗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눈이 뜨여져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낮춰보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위의 약자들 한 사람도 불이익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받고 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 되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